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2023년 이제 오늘이 끝날입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오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달려오셨습니까? 이제 23년을 결산하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의 그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가시다가 베단이라는 곳에서 하루를 머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열매를 먹고자 하셔서 가셨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십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하셨는데 그만 그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 다음날 이 무화과 나무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여, 랍비여,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에게 우리가 참 감사해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저 사람은 촉이 좋아. 좋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촉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가, 그것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떠올려지는 겁니다. 왜요? 사람과 다른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저의 믿음이 다 다르지만 저는 어떤 소망을 갖고 있냐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보실 때 오케이, 좋아, 그 믿음 좋아, 계속 쭉 그 믿음 가지고 발전해서 나가,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고 계셔요.
지금도 이 전 세계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누군가 초월적인 존재, 신이 있어서 그 전능성을 가지고 무엇인가 한다. 이렇게 신의 전능성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런 창조 기사와 사람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족장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 내용 안에는 어떤 점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역사하셔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시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한번 여러분 그 부분을 가지고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은 믿음의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해서 이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가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죠. 도착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끔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일방적으로 알리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또 하루는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나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갖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자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믿고 있다가 내 몸에서 날짜 생각하다가 누구를 맞아들입니까? 그의 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가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참 동안 말씀하시지 않다가 나타나셔서 하십니다. 하시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0세가 되어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셔요.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언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꿈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꿈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창세기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전지전능하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능력이 완전한 분이세요. 사람하고는 달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능력이 완전하시다. 이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심을 알고 더 발전해 나가야 돼요. 믿음이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이것을 아는 것은 중요한데 머무르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발전적이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 믿는 사람 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시작이 어떻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제 그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믿음의 시작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동일한 믿음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가 방해합니까? 마귀가 당연히 방해하죠. 우리의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져도 적당하게 갖도록,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런 정도만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이상은 발전하지 못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마귀가 삼킬자를 찾는 거예요. 거기에 삼켜지면은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보면은 참 안타깝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이 마귀에게 삼켜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끔찍한 일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것을 방해해요.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믿는 것, 그것도 잘못 믿게 만드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능성, 그런 것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전능성,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잘 저와 여러분이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그랬어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저주하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말랐어요. 뿌리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싹 말라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참 그 예수님 하시는 일을 잘 주의 있게 살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살피면서 읽으십시오.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살피면서 읽으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사로 지나칠 수 있어요. 저거 말랐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랐구나.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봤냐? 맞아. 내가 그래서 마른 거야.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란 일이에요. 그런데 기적의 그 결과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뭐예요? 기적이 내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는 것,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그 기적 자체만 믿는다니까요.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 믿음도 뭐도 아니에요. 그냥 기적 자체를 믿는 거예요. 결과만을 믿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수법이에요. 마귀는 뭐예요? 결과만을 믿게 해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따르게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 마귀가 사람들의 관심을 그 주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기에 관심을 가져. 이 기적에 관심을 가져. 그래서 어떤 주님 앞에 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풀이 죽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을 처음 갖는 사람들은 이렇게 했더니 안 되네 해서 실망할 수도 있는데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도응답이 안 되면 풀이 죽어요.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아주 연약하든지 오래 신앙생활을 했을 때 믿음이 연약하든지 아니면 주님을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제대로 된 믿음이 잘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그 시선을 분산시킨다니까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들을 자꾸 관심 갖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참 다양한 기적들이 일어나죠. 모세 같은 경우에,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워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다.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게 바로 마귀의 수법이에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 그래 봤냐? 그러면은 잘 보고 나를 따라. 까불면 너희도 그렇게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셔요. 하나님을 믿으라. 베드로가 질문한 내용에 충분한 답이 됩니까? 베드로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충분한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그 매개체가 되는 사람,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도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은사를 주님께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참 어려운 거죠. 그게 필요해요.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전능성을 보면서도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정작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세. 왜요? 모세도 막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믿는 거예요. 마귀는요, 두 가지를 해요. 믿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잘못 믿게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과거에도 그렇지만 목회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성도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돼요. 성도들을. 어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께 집중되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목회자들의 할 일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건을 믿어서도 안 되고 그 기적이 일어난 그것을 믿어서도 안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쓴 목회자를 믿어서도 안 돼요. 사람을 믿어도 안 돼요. 오직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만 믿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마귀는 거기에 사람들이 사로잡히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돼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게 무당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화재라고 해서 텔레비전에서도 막 좋은 방향으로 보도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당은 마귀예요. 마귀의 종입니다. 무당도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사람들이 육신으로서의 예수님을 신뢰할까봐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거예요. 저분 육신의 예수, 그분에게 거는 희망이 얼마나 큽니까? 그분을 믿을까봐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를 보시면 창세기하고는 좀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역사하셨다면 출애굽기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리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뭐라고 그러셔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데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됐어요. 집으라.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네 손을 품에 넣어라. 넣습니다. 꺼내봐라. 뭐가 됐어요? 나뱀이 걸렸어요. 다시 넣어라. 넣었어요. 꺼내봐라. 꺼내보니까 뭐가 됐어요? 나뱀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모세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와 창세기가 다른 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이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야, 내가 너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전능함, 나의 나됨을 나타낼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출애굽기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럼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은 못 하십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세요. 다 하시는데 모세를 세우셨다는 것은 모세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와 교제하면서 그와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생에게 알리고 인생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홍해를 가를 때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확 갈라가지고 야 건너가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 내 손에 잡은 지팡이를 들어 손을 내밀어 건너가게 해. 건너가지 않습니까? 모세와 협력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협력해서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위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이 함께 가시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지금 찾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근데 모세는 몰랐죠. 시내산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을 내가 싹 진멸하겠다. 모세는 몰랐죠. 아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백성을 진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 말을 들으신다니까요. 그래. 내가 진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화가 오가는 거예요.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인생과 만나신다니까요. 만나면서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친밀함, 그것을 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좋은데 너무나 친밀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건지 아닌지 이것을 모르게 분간할 수 없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건 또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모세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모세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잘 들으세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창세기보다 출애굽기가 더 발전한 거예요. 좀 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많은 훈련들을 합니다. 훈련도 교육하는 거 필요합니다만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과 하나 돼서 그 협력해서 가는 게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일러주면 이것이 점점 발전해 가면은 그 사람은 어떤 특별한 교육 필요 없어요. 성경을 읽고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사람은 성숙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하고 그렇게 협력해서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 그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안타까운 사건들 많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제 눈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내일 주일인데 이렇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 교회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비가 왔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차량을 봉사하러 가는데 길거리가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눈으로 그냥 막 어순해진 곳을 비로 깨끗이 청소해 줬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그러시죠? 기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받아내려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과 협력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훈련 과정입니다. 어떤 것을 구해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안 주면 난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구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구나. 여기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실 수도 있어요. 그냥 주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이거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우연이야. 우연 좋아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보면. 우연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가 더 발전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님이 사람 안에 이제 들어오셔요.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 사람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다양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한지명이 된 사람을 일으켜요. 이런 기적 아닙니까? 일으키는데 그게 뭐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지와 또 믿음과 하나님의 그 능력, 역사하심이 협력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시간이 갈수록 기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기도도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참 귀하고 일상 자체가 여러분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아닙니까?
그런 기도.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마귀는 아주 교묘해요. 얼마나 교묘한지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의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심령이 다른 것에 매이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이거 안 되네. 또 여기 보면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한 거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한 다음에는 한참 기도한 다음에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 주실까?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언제 주실까? 그러면 그게 어디에 매이냐면 거기에 기도한 제목에 매이는 거예요. 내 심령이 다른 곳에 매이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다른 곳에 내 심령이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매이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요? 너의 심령이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매이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매이면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역사하신다니까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일하셔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그 초점이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하십시오. 기도하고 그냥 마음 졸이고 될까 안 될까 언제 될까 이러지 마시고 노심초사하지 마시고 내 심령이 주님께 기도하고 자유로우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로워야 돼요. 그 자유함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의 자유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용서에 관계된 건데 왜 용서하라는 거예요? 먼저 왜 용서하라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고 관계가 틀어지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매이게 돼요.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이게 도대체 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 관계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심령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매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령에 자유함을 누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회개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도 우리가 주님, 이거 잘못했네요.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회개의 범주 안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심령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내 심령이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자유로워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매일같이 1년, 2년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런 사람은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그런 기도하셨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예를 들으셨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게 주님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녀들도 잘 키웠어요. 사업도 해서 막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했어요. 주님은 거기에 관심 없으세요. 무엇에 관심 갖고 계시냐면 사람들의 심령, 그 영혼에 관심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셨잖아요. 이제 여러분만이 아니라 주변 분들 돌아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기도해 오고 있지만 그 주변 분들의 영혼이 잘 되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전능하심을 믿는 것 맞습니다. 거기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잘못 믿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과 대적해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주님과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함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숙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목적,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믿음의 장성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더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